나갑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작은 북을 잡았다 그 얘기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이제 춤을 추는 거죠. 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주관하셔서 이 귀한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부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괜히 가슴이 떨리네. 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해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은 물에 수장된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와 백성들이 먼저 찬송을 했고 그리고 20절을 통하여서 찬양의 화답으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구를 잡고 춤을 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찬양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자, 21절 보세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 얘기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택함 받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던 그들은 바다에 수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불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 내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약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교회가 본질의 문제를 제거하고 방법론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 뭘로 와요? 수단으로 나온다 그 얘기. 수단으로 나오고 형식으로 나온다 그래.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는 막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예배 또 아유 저 목사님 그런 게 아니지요, 그죠? 예배가 먼저 막 예배 그랬는데 본질 복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대나 예배를 안 드림으로 저주를 한대나, 이것은 형식이다 그 얘기예요. 방법론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딸을 귀신에게서 쫓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 기도를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나, 기도를 하면 뭐 능력이 온다나, 이렇게 복음이 왜곡이 되어져서 수단으로 가고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그거 주보에 다 말씀했는데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 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 목사님 어르신들은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법론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죠? 몸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본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안 들어오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행위는 지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치게끔 반드시 되어지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뜻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본질 잃어버리고 뭐를 드리면 하니 뭐를 안 드리면 안 하니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을 때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오늘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삶을 여러분과 내가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던 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도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가 용사로서 싸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도 누가 하셨대요? 여호와가 용사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나왔기에 무기도 없었고 군사 훈련이 필요 없었다 그 얘기죠. 또 애굽은 특별병거 600승을 가지고 나왔고 다른 군대까지 동원해 왔지만 그들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졌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19절 보세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건 뭐냐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건너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곳에 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자, 그러면 자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졌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땅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데
묻이 드러난 거야. 땅이 드러났다 그 얘기죠. 그 땅이 드러나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약의 그림자예요. 홍해 바다가 묻이 땅이 나올 것을 향해서 이미 나도 예언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이제 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땅이 나왔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 씨를 맺어요. 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또 열매가 나오네요. 맺는 감옥으로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12절이요? 13절, 12절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자, 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인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천하에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 뭐요? 물에서 뭐가 드러나래요? 땅이 드러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다 식물을 심어요.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셋째 날을 통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면 셋째 날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첫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째 날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불에 떨어지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가 감당할 거 다 감당하시고 셋째 날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럼 부활하시는 그날이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바다가 땅으로 갈라지고 구별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럼 바다를 뭐로 상징해? 사단의 처소이다.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제 가운데 있는데 한 곳에서 무엇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고 있더라. 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거기서 갈라져요.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셋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다는 사단의 처소이다, 짐승의 처소이다, 용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드러났다. 그것에서 구원받은 무리를 향하여서 무슨 역사가요? 씨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1절. 자, 다시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땅에게 뭐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감옥을 내라 그렇게 열매를 맺힐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이 도대체 무엇이냐? 땅이 바다에서 땅으로 셋째 날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땅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자, 에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 에레미야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뭐가 없어요? 빛이 없더라. 그러면 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이 없었더라.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무슨 밭이 있어요? 뭐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상태는 흙이었어요. 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흙이었다. 길가밭이었고 흙이 얕은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 이런 모든 것 그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23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씨 뿌리는 비유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씨 뿌려서 열매를 맺을 것을 향해서 감옥을 낼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모든 성경은 구약에는 예수 없어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모형으로 그림자로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네들이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씨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썩을 씨, 썩지 않을 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썩지 않는 하나님 항상 있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 복음의 말씀은 썩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썩는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도 율법 좋아요? 예? 복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셔요. 예? 그 사랑 그 은혜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니까요. 예?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는 복음이라 그랬으면 썩는 씨는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뭐 전해서 율법 전하면 맞을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죠. 대단한 학벌, 대단한 지식, 대단한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나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멍해를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뭐 전했어요? 복음 전함으로 핍박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순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율법 잘 지킨 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 배후에 뭐요? 율법 자기 의를 가짐으로 말면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건 괜히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제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씨가 도대체 뭔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썩을 씨는 율법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 다시 넘어와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로 식물을 주려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중요한 것은 1장 29절에 너희에게 그러면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0절에는 뭐예요? 땅의 짐승, 공중의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면서 짐승에게 뭐 준대요? 식물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사람은 무엇이고 짐승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면 존귀에 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짐승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존귀한로 처하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래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아니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뭐래요? 짐승이래요. 아니 짐승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예? 예? 짐승을 향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뭐 있냐고요?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 73편 22절. 내와 이가 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매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며 하나님 앞에 뭐래요? 짐승과 같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의 은혜 우지무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짐승을 향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집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씨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사람 인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에 깨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뱀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짐승의 씨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씨가 어디 있어요? 짐승의 씨가 뭐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1장 23절에 뭐예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썩지 아니할 씨 복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썩어질 씨는 뭐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니까 율법이 곧 뭐예요? 예, 짐승의 씨예요. 율법이 뭔 줄 알고 율법 가지고 축복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떠드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을 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분해하셔야 되는데 착해가지고 분해하지도 않아. 나만 분한 거지. 예? 승질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이사야 35장 10절 씨를 정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인데 죄값 집을 속량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것인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맞나요? 예,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는데 죄값 지불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돌아오는데 노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이르러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인 것 같아요. 35장 53장 10절 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에 대한 거 이사야 53장 10절 같아요. 53장 35장 이렇게 해서 53장 예 맞아요. 10절 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예수님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했잖아요. 그죠?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우리의 죄값을 향해서 죄를 인해서 손해됐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속건제물로 누가 드려져요? 예수 그리스도 드려져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는 거예요? 씨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로 오는 거예요. 복음의 씨로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날은 길 것이 영생이다 그 얘기죠.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또 그의 손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팍 나가라 그거예요? 예,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온대요? 씨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씨로 말미암아 뭐 맺어야 된대요? 창세기 보니까 열매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날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에요. 그럼 부활하시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마다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열매이도다. 열매. 무엇이 열매예요? 부활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에게 뭐 준다는 거예요? 부활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영생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율법 가지고 갔어. 제 가져갔으니까 율법 끝났다.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이는 설명하잖아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 얘기예요. 율법의 첫 번째는 율법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다 죽었는데 두 번째 누구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가는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그러면 율법이 주는 열매가 있고요, 복음이 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요? 자 4절 보세요. 4절 했어요? 5절이요. 다시 4절 쳐보세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무엇으로 열매? 부활로 열매 맺는다. 고린도전서 말씀했죠. 그러면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뭐가 좋아요? 사망의 열매. 너 정령 죽으리라. 너 율법 지켰어?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 계명 지켰어? 못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사망밖에는 우리에게 올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갔을 때 어떻게? 부활의 열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3일에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0몇 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일에 좋았더라 열매를 맺힐 것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나쁜 나무는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뺏기는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하심이 내 영혼 속에 넘칠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예수를 알아야 말이지. 성경을 통해서 다 하라로 나오니까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다른 거 받으면 다른 거 여러분들이 이거 잊어버릴까 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19절서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찬양을 하는데 언약의 자손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육신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속으로 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거지 지네들 기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애굽의 말 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수장시켰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 육이 강해서 그 은혜 그렇게 붙잡지 못한다. 그러니 애통할 것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한날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자손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으면 반드시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예수 잊어버리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설거지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누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끊임없이요. 쉼없이 기도하려면 그게 기도지 뭐예요? 그게 찬양이지 뭐예요? 그게 예배지 뭐예요? 어디에든지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다시 해나갑니다.
그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찍 오라 그랬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그래서 바다에 건넜던 것은 그렇게 3일 내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되어질 것을 말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닌데.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세요. 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저강이 수르 광야인데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3절. 마라에 그곳이 마라였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라 했어요. 자, 24절. 사흘길을 행했는데 왜 마라가 나왔을까요? 쓴물이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르되 우리가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길이나 이렇게 해서 인도한 곳이 마라였어요.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다시 보세요. 홍해를 건넜다 하여도 그들이 절대로 편안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험 당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왜 연단하셨을까?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셔요? 훈련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옆에는 돌담으로 쌓여 있었어요. 절대 홍해 바다 못 건너가게끔 어디로 끌고 오셨어요?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오셔서 절대 애굽으로 못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그 구원의 맛을 본 여러분과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하나님이 한번 인치면 인친 거예요. 너 내 자식이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구원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그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잘못되다고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그들에게 뭐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애굽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보느냐의 가치관이에요. 그거는요.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절대 애굽으로 못 건너가도록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로 인도하시고 강렬로 인도하셨다, 가두어 두셨다. 그럼 왜 주시느냐? 그런 훈련을 연단을 왜 주시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3절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네. 나중에 할 거예요. 3절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훈련하고 연단하신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진짜로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붙잡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 알고 그 사랑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그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죠? 원망하는 거죠. 원망.
아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예? 뭐 있냐고요? 예? 예배 드렸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은혜, 그 사랑이 와서, 그 믿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가지 말라니까요. 외형으로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본질의 문제 놔두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원전서부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거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오신 분들은, 마음의 은혜 오신 분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하지 말래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여러분에게 뭐 단 한 가지 요구한 거 예배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 예배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 내가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는 거 있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그렇게 순수하게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따라가는 그런 존재냐?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할렐루야 할 때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뭐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어찌할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처음엔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냐, 예, 할렐루야 나오죠, 막, 예, 감사 나오지.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육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육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셔서 의로운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의로움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어요. 아니 몸 문제만 있으면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놈의 죄가 내가 원치 않거든요. 근데 뭐부터 나와요? 정죄부터 나오고 판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거 붙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은혜가 온 자는, 복음에 떠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내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직도 복음에 눈이 떠지 않아서 율법에 붙잡힌 자는 뭐예요? 그냥 정죄.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막 여기까지 정죄가 난 율법 속에, 복음 안에, 복음이 내 안에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착해라 선하라 유치원 애들도 한다니까, 선유도 다 한다니까. 예? 예? 누구 선유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런다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잃는다니까요. 그런 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거 하자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못할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 애들도 다 한다니까. 예? 착해라 뭐해라.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5절. 모세가 이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쓴 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나무. 그래서 쓴물에 던지니까 물이 닳아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 죄인을 위해서 한 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사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쓴물이 단물,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죠. 쓴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쓴물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인해서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이미라도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무엇이 변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제값 지불했다 그 얘기죠.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시에게서 제값 대신 속전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이에요. 한 나무가 쓴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 떠났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20절 죽은 것만 했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어줌이 되어졌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뭐 했대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쓴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단물이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죠?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거죠. 죄인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것이 뭐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이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모든 계명을 기울이라.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주셨던 모든 말씀은 그렇죠? 의와 계명과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배후에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있죠?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뒤에 뭐가 나와요? 한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쓴물이 나와서 누가 나와요? 단물이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을 듣고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한 나무예요. 그러면 근본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6월절의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 1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이거 규례다 그 얘기예요. 말을 청종하라, 의를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근본적으로 갖게 끼는 한 나무, 그것을 말씀하고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6월절 12장 13장 꼭 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규례가 나와요. 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죽으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성경 낸 그 책은요, 내가 보면 볼수록 승질이야. 그래도 혹시나 얻어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내가 그걸 버리지를 않는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요. 어떻게 말씀을,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복음으로 해놨던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다 살짝 또 뒤에다 다시 또 뭐 지킨대요? 율법.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화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성화로. 네.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착하세요.
거 이바구니 남 씹지 마세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잘해요. 여러분만큼 잘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거저주시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빼놓으면 성경 아니 예수님 얘기 안 되면서 모든 성경이. 그럼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데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보세요. 그러면 유월절 규례, 그래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만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구약의 한 나무를 통해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꾸 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여긴 병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문맥상 뭐가 있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병 고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죄인이 뭐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쓴물이 뭐예요? 단물이 되어지는 것까지 원하는 대로 갖다가 막 쓰는 거지 막.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일하시지만 그렇게 막 써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뜻도 모르고 해석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말라기서 4장 2절 보세요. 치료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구약 성경에 뭘로 표현해? 죄 문제를 통해서,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제사함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을 향해서 여기게 한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 주일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 그러면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400년의 시간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암흑 시간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400년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흑암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걸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해. 그럼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 달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요 죄인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강설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소양같이 기뻐 뛸 것이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뒤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오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뭘 펼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 그들이 먼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너네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지 않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깨달아야지. 내가 죄도 없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웃겨. 뭘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오늘날도요. 자,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호세아서 7장 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저희는 계사를 행하며 안으로는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략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치료를 하는데 무엇을 치료해요? 육신의 질고? 아니잖아요. 죄잖아요. 죄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 근데 치료하는데 뭐 치료한대요? 죄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죄 치료할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여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울면서. 근데 안 들어요. 근데도 해요. 하나님은. 왜? 그래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얻어맞은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복만 원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예수님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죄된 문제를 가지고 치료로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치료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25절 보면,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세요. 자, 하반절 볼게요. 그들을 시험하세 마라로 이끈 것은 뭐예요?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 홍해 바다를 향해서 구원하신 것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감사함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뭐래요?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인도했어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면 오아시스 쓴물 지나서 어떻게 단물이 되어져서 쭉 나오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 엘림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림에는 뭐 있어요? 물샘 12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샘 12 이스라엘 구약 지파에 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뭘 줄 거예요? 물샘, 생수, 생명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그래서 종려나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드나무, 사시사철의 나무. 그러면 사시사철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줄 거예요.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종려 70주. 그러면 안식과 평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70은 완전 숫자예요. 그들이 70년 제약 완전히 지불함으로 어디로 돌아와요? 고토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봐요. 물샘 12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서 뭐예요? 예, 물샘 늘. 물샘은 그럼 그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종려 70주 버드나무가 완전히 그들에게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무엇이에요?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혼내줘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고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엘림으로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연약한 자다, 못난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그걸 보여주고, 그래도 어디로 끌 거예요?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물 12이 있는 것으로, 종려 70주가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물샘 12, 그러면 신약계 12지파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종려 70주, 사시사철 영생하는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향해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고, 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조금 하고 16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